제가 느끼기에는 1994년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제 마음의 온도로는 94년이 가장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웠던 해였습니다. 그때 제가 충청북도 청주에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면 앞길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졸업을 한 해였어요. 그때 대학교를.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하고 여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2월 달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취업을 가든지 아니면 봄에 취업을 가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취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못했죠. 그리고 94년도에 여름을 맞이했는데 그 여름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느냐면 미국 월드컵이 있었어요. 네. 그 해에 미국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40도 가까이 되는 그런 데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제 앞길이 막막하다 보니까 월드컵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 더 재미가 없었느냐 하면은 홍모시기 선수가 골을 넣은 거야, 그때. 그래서 더 재미가 없어. 네. 아무튼 제 앞길이 막막했고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새 직장을 찾아서 떠나든지 아니면은 직장을 못 구한 친구들도 집으로 가면서 다 떠나고 없었어요. 근데 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주저앉았어요. 왜? 이 상태로 또 집으로 가는 건 아니다.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래도. 그 제도에서 여기까지 유학을 왔는데. 우리 집에서는 처음으로 내가 정규대학을 갔는데 뭔가 하나라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려니까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주저앉아 있다 보니까 막막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름이 얼마나 뜨거운지 혼자서 견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절에는 편의점처럼 이렇게 아르바이트 할 자리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그 여름을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도 더운 거예요. 야, 산바람이 덥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돌이켜보면은 그때 제일 아쉬웠던 게 있어요. 누군가 어떤 선배나 어른이 나에게 야, 괜찮아. 지금이라도 잘 준비해서 또 하면 되지. 라고 괜찮아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누군가 주변에 지인이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 혼자 견뎌야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름이 그렇게 더웠던 거예요. 제 마음의 온도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왜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왜 근심이 있느냐면은 앞단에 보면은 13장 끝무렵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메네 라는 말 알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걱정 어린 말로 묻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37절에 보면은 13장 37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아주 막강한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갈 겁니까? 내 끝까지 주님 배신 안 하고 따라갑니다. 난 무조건 갑니다. 알죠? 네 알죠. 한다면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야. 자, 이 베드로의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베드로의 확신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쳤을까요? 베드로는 자기를 믿어서 자기 과신 있겠죠. 그리고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거야. 믿을 구석이 뭐였겠어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한 자리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왕 노릇을 하실 건데 그때 되면은 내가 끝까지 따라다니다 보면은 뭔가 때깔나는 자리 하나는 내가 따놓은 당상이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미래를 땡겨왔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땡겨와가지고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장사. 원래 우리 좀 자영업자들은 장사 시작할 때 그런 환상에 빠지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은 한 달에 얼마나 들어오니까 뭐 다다다다 계산해 보면은 최소한 이 정도로 남겠네. 괜찮은데 이러면 이제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 미래에 대한 환상을 땡겨와서 현재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베드로의 큰 소리 밑단에는 뭐가 깔렸느냐면은 근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의 근심이 그 속에 불안감이 존재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큰 소리 땅땅 쳤지만은 나중에 상황이 딱 불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배신을 탁 때리잖아요. 배신을 탁 때리죠.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힘은 없었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환상은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견디는 힘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어리기 때문에. 엊그저께 우리가 금요일에 어디 갔어요. 이거 보여, 뭐 멋진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자, 잘 보세요. 안에 퀴즈가 있습니다. 영상 안에. 자, 금요일에 다대포 바다축제를 갔습니다. 제가 불꽃 쇼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그래서 같이 갔는데 몇 사람하고 저 보이는 머리가 누구 머리게요? 저 오른쪽 구석에 있는 머리 보여요? 머리 3개 보여요, 머리? 누구 머리게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본인 손 들어보세요. 우리 위철 형제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또 규빈이하고 3명입니다. 제가 머리 뒤통수를 딱 나오면 저 불꽃쇼가 얼마나 화려한지 제가 왜 저걸 불꽃쇼를 좋아하냐면은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그대 두 손에 들여요. 오란씨였나? 그런 광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좀 그 광고를 보면서 DM송을 들으면서 그게 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청명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참 좋아했어요. 그 불꽃쇼를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불꽃쇼를 보러 갔는데 엊그제는 우리 4명만 갔지만은 11월 달에도 광안리에 불꽃쇼가 끝내준답니다. 우리 위칠 형제가 몇 번 봤는데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때는 토요일에 하니까 토요일에 하죠. 보통 다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화려한 불꽃쇼를 보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별이 막 내려앉는 것 같은. 근데 저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무려 거의 3시간이 걸렸어요. 네. 가는 도중에 물론 밥도 먹었어요. 그리고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을 찾아서 막 헤매다가 결국 그 다대 중학교
언덕까지 가서 주차를 해놓고 그 언덕배기 거기서 걸어서 거의 1km 한 30분을 또 걸어갔는데 걸어가는 동안 덥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견디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꼬맹이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잖아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긴 했지만은 당장 눈앞에 나타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그런 믿음을 격려를 하시고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폴란드의 작가 헨리 생케비치라는 사람이 쓴 소설 있잖아요. 코바디스. 그죠? 여기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다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피해서 얼른 다른 지방으로 막 부랴부랴 가고 있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뚝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잖아. 오! 예수님!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지금.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13장 36절 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지금 내 양들을 로마에 있는 내 양들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니까 내가 다시 가서 내 양들을 챙겨야지. 그래서 내가 다시 나는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거기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유턴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가 끝까지 전도를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이 생케비치의 소설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불리한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겁에 질린단 말이에요.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돌변해요. 그래서 막 겁을 내는 거예요. 겁에 질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 궁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죽음 일보 직전에서 탈출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와, 살았다. 까딱해서 뒤질 뻔했네. 라는 마음이 막 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어땠어요? 눈물을 쏟잖아요. 그때 진정으로 깨닫잖아요. 아,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것, 그거 전부 다 허풍입니다, 예수님. 그 마음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었을 때 3번 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저는 도망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제 앞에 찾아오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전쟁 고아처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걸까요?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때깔나는 미래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었어요. 뭘 몰라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에 막 뭔가를 갈아 넣어가지고 미래를 막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미래에 뭔가 든든한 뭐가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현재를 번아웃 올 때까지 갈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은 미래에 내가 어디서 살지를 몰라. 장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내가 어디 갈지. 지금은 그래도 아파트 24평짜리 하나 살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사골세방으로 가서 살는지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미래에 대한 장소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래에 내가 누구와 살지, 내 곁에 누가 있을지, 어떤 사람이 있을지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일지, 비호적일지,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이 없을 때 겁을 많이 내게 돼 있어요. 나중에 내가 폭력배를 만나가지고 죽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현재가 공포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뒤엎어 주시잖아요. 그게 2절 이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라는 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으로 이 모든 불안감을 순식간에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이 무더위를 얼음으로 시원한 바람으로 한 방에 날려버리듯이. 왜요? 아버지라는, 내 아버지라는 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모른다 해서 내 아버지 집에 간다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 그리고 앞으로 갈 곳은 예수님께서 잘 아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거기서 왔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왔다. 거기서 왔기 때문에 거기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위치는 게 집에서 왔죠? 무슨 하우스? 셀프하우스. 셀프하우스 알아요? 몰라요? 내 방은 알죠? 방은 알잖아요. 그 방에 왜 잘 알아요? 방에서 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왔기 때문에 그곳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다시 가는 이유도 그 가는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우리 어디서부터 태어났는지 알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왔죠. 태어나 보니까 사실은 이 세상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는데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가지고 불안한 게 늘. 그래서 막 낑낑거리면서 뭐 마령 강아지처럼 낑낑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확실히 알고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면은 지금 현재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목사님들, 사모님들끼리 5가정이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청송에 주왕산이 있다고 그래요. 주왕산. 안타깝게 거기서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주왕산이 좀 특이한 그 산책로가 있대요. 가는 길 그대로 돌아와야지 길을 안 잃는데요. 안 잃어버린대요. 가는 길 말고 다른 길로 갔다 그러면은 낭떠러지가 엄청 많대요. 곳곳에. 그래가지고 떨어질 확률이 엄청 높대요. 그래서 또 오후 2시 이후만 되면은 해가 바로 진대요. 그럼 캄캄해가지고 실족사할 확률이 엄청 높대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2시만 됐다 그러면 바로 돌아와야 된대요. 계속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 왜 알려주세요? 그 목사 가보셨잖아요. 몇 번이고 가보셨고 그 상황을 다 면면히 그 길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가는 코스를 탁 남한테 일러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잖아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그 길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천만이잖아요.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렇게 천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그 한 말씀으로 이 불안감을 잠재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이 거처라는 말이 영어로 옮기면은 맨션이에요. 맨션.
이 맨션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여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여행을 하면 지치잖아요. 그 여행 끝에 딱 있는 객사, 그것을 맨션이라고 해요. 너무 힘들고 긴 여행인데 그 여행에서 지칠 대로 지쳤는데 이제 여기 영원히 딴 데 더 이상 여행하지 않고 쉴 수 있는, 푹 쉴 수 있는 그 곳을 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처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모나이라고 해요. 모나이. 모나미가 아니고 모나이.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런 맨션이 많아. 맨션이 많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서 쉬어도 돼. 느낌 좋아요? 빡빡해요? 호의적이잖아요. 그죠? 넉넉하잖아요. 많다 이 말이 맨션이. 그러니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 가가지고 내가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니까 안심하고 와. 얼마나 호의적이잖아요. 그죠? 누가 있어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내 눈앞에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시는, 나에게 호흡을 내뿜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실존이, 실제 그 예수님이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거기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겠다고, 영접해 주시겠다고, 환영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공간이 가상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나중에 거기에 갈 것도 실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 눈앞에 보이는 내가 그곳에서 왔고, 너희들 지금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눈앞에 내가 있고 만져지는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8월 15일에 걷기 운동하러 간다고요? 거기에 위치하는 게 올 거죠? 내가 거기에 먼저 가 있을까요? 거기 먼저 가 있으면은 좋겠죠? 거기서 맞아주면은 좋겠죠? 올 마음 있어요,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때 와. 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꽁색하게 막 찌질하게 인상 쓰고 없어 보이게 살지 말고, 불꽃쇼 보러 갈 거니까 나중에 터질 게 확실하니까. 왜? 그 설치하는 사람 내가 만났거든. 옛날에 다큐멘터리 나오더라고요. 그 광안리 포탄을 설치하는 그 설계자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분이 여자더라고. 그 현장 디렉터가. 그래 그분이 막 엄청 그 활동하는 그것을 다큐로 찍어주더라고. 그럼 그 여자가 가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 폭죽이 터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상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꿈꾸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이 아니고 실제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도마가 뭔가 찜찜해. 5절 봐봐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참 도마는 그래도 찜찜해. 이해가 안 돼. 안 믿겨.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그것도 안 믿잖아요. 이 경험주의자인가 봐. 자기가 보고 내가 보지 않으면은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믿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안 믿는 사람이야.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야,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아버지가 나중에 네 데리러 올 테니까. 그러면 꼭 아버지가 안 와.
국제시장에서 아버지가 안 오잖아요. 고모 부산에 가면은 예쁜이네인가 분이네인가 꽃분이네 가면은 거기 가 있어. 고모한테 아버지가 올게 안 오잖아요. 영화는 너무 많이 봤어. 도마는 안 와. 예수님께서 내가 나중에 거기 가서 기다릴게. 안 기다리면 어떡해요? 우리 3살 조카가 옛날에 꼭 우리 누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러면 어떡해요? 저러면 어떡해요? 내일 숙제 스케치북 가져오라는데 엄마 스케치북 사왔어요. 아직 안 사왔는데 엄마 언제 사올 거예요? 엄마 나중에 저녁 먹고 가서 사올게. 엄마 문방구 문 닫았으면 어떡해요? 문방구 문 닫았으면 내일 아침에 사도 된다 그래. 내일 아침에도 안 열면 어떡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거야 얘가. 그리고 누나가 잠 좀 자라 괜찮다. 우리까지 막 가서 해가지고 민재야 자라. 내일 문방구 꼭 연다. 삼촌이 가서 물어보고 왔다. 이래 해야 맞아요 삼촌. 이제 자는 거예요. 도마가 이런 거. 압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주님 어디로 갑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라고 자꾸 물을까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어서. 확신이 왜 필요해요? 확신이 왜 필요해요? 불안해서 확신이 필요하죠. 왜 불안하냐 말이에요. 왜 불안하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 미래의 삶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우리가 가는 이 방향은 내 미래의 삶과 결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시험 성적과 연관이 딱 되어 있듯이. 그래서 그래요. 내 미래의 삶에 대해서 좋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 미래가 안 좋을까봐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 좀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가? 예수님 삐리한 대로 가시면 안 돼요. 이 말이잖아요. 내비가 왜 중요해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내비가 엄한 대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러면서 아무 데로 가봐. 안 되잖아요. 그럼 내비가 몇 번 그러면은 신뢰가 안 돼요. 그러면 내비를 바꿔야죠. 내 미래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맞나? 사막에서 나침반을 잃어버린 여행자처럼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막의 밤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사막에서 깜깜해서 북극성을 봐야 되는데 북극성도 안 보여 흐렸어. 나침반도 없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는 곧 죽겠구나 라는 공포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느냐 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이 중요한 거예요. 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미래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그래서 자꾸만 그 길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한술 더 뜹니다. 8절 봐봐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집에 간다. 내하고 아버지하고 엄청 친한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갈게. 이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알겠고요. 이제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더 큰 뭔가를 증거를 내놔라 이 말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 좀 뭔가 논정주의자인 것 같아요. 뭔가 증명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뭔가 그 결과물을 뭔가 얻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혹시 배신 때리면 어떡해요? 예수님은 우리 오케이 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아버지가 배신 때리면 어떡해요?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배신 때릴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배신을 때리고 또 배신 때림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거든. 그죠? 얼마나 배신을 많이 해요.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어오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도 배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내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다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입만 나불나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글을 빌립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행하는 그 일. 내가 그러면은 정 못 믿겠으면은 내가 웃자는지 보여줄 테니까 내 몸으로 증명해낼 테니까 그것을 보고 믿으라 이 말이야. 어떤 축구 감독처럼 입만 나불나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장 완장을 차고 선수들하고 같이 운동장에서 뛰면서 몸으로 실제 그 실력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쭉 배워왔지만 요한복음 안에서만 봐도 수두룩백백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부터 봅니다. 4장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싫어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모든 것을 해나간다. 배신 때리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처럼. 5장 30절도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이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6장 봅니다. 6장 38절. 6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완벽하게 부합하는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그 일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그분의 기쁨이고 일체감 그것을 내가 견디어내서 끝까지 이루어낸다는 거야. 나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 앞에 있는 나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은 너희들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너희들과 같은 불안정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한다.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죽음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것이다. 그것을 보고 믿으라. 사람은 제일 남을 설득하기 확실한 방법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잖아요. 그것은 사람도 하면 믿어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맹세를 하시고 그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사람은 따라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플러스 뭐를 해요?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줄게. 부활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따라할 수 없어. 부활하셔서 보여주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다시 하나님 보도록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증명을 하실 거라고 하셨고 그대로 하셨잖아요.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야.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팩트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누군가를 믿는다면은 그 사람과 오랜 시간 지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신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15장 다시 돌아가면은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론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곧 너희의 미래이다 이 말이야. 내가 실제다 이 말이야. 내가 곧 너희가 올 천국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곳에서 왔고 내가 잘 아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갈 것인데 그 길을 너희가 따라오면 거기에 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곧 내가 길이다라고 결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증명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미래는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실존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AI가 만든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준비된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 천국은 우리가 우여꾸역 이 세상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원하심으로 제자들의 근심을 날려버리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 화면을 봅니다. 길은 우리 인생에서 왜 중요한가요? 왜 중요해요? 현재의 습관이 미래의 삶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천국 시민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것, 품격 있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